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소위 미니멀리즘, 최소주의 철학을 실천하며 물건의 소유를 최소화, 단순화하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니멀리스트 사카키 후미오가 자신의 미니멀 라이프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이름이 Goodbye Things, 물건들이여 안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판도 출간이 됐는데 책명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국어판 제목보다 Goodbye Things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명확합니다. 책의 내용이 물건들과의 이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카키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기로 결심하면서 불필요한 물건들, 중복되는 물건들, 사용 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들,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것들은 다 버리거나 정리했습니다. 소파가 침대를 겸하게 했고, 책상은 식사 때가 되면 밥상이 되고,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낼 때는 걸상이 되었습니다. 옷도 계절별로 한 벌씩만 두었고, 신발은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만 남겨두고 다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들도 모두 없앴습니다. 물건이 사라지면서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는 미니멀 라이프로 얻게 된 교훈을 Goodbye Things 그 책에 남겼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건을 줄일수록 더 큰 자유와 행복이 찾아왔다. 물건을 줄일수록 더 큰 자유와 행복이 찾아왔다. 물건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졌고 그로 인한 자유, 특히 소비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소비의 욕망에서 벗어난 자유는 내면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주면서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물리적인 공간이 정리되면서 정신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었다. 물리적인 공간이 정리되면서 정신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었다. 책상, 방, 거실에 널려있던 물건들이 대폭 줄면서 물리적인 공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된 공간은 정서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도 질서를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즉, 어수선했던 공간의 정리가 마음의 질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고하는 것도 명확해졌고 집중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 물건을 구입할 때 한 번을 구입하더라도 혹은 적은 양의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늘 고품질의 품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되었고 좋은 품질로 인해 물건의 교체 주기도 길어져서 낭비하는 것도 줄었다고 합니다. 넷째, 의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의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인생의 가치에 따라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를 의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물건들은 결국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도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남겨진 물건이 곧 그의 의도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인간관계가 단순해졌다. 인간관계가 단순해졌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지 물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관계의 폭은 단순해진 반면
관계의 깊이는 더 깊어졌고 더 친밀해졌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외에도 책에는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 맥시멀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미니멀 라이프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후에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첫 번째는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양식은 단지 먹는 것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뜻합니다. 즉 먹는 것을 비롯해서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공기, 자유, 평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해도 되는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 그리고 일용할 두 단어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날마다는 매일의 하루를 뜻합니다. 즉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매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서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일당을 받아 양식을 사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당이 넉넉지 못해서 다음 날의 양식까지 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만일 일터에서 쫓겨난다면 그날은 온 가족이 굶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하루를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들, 무능력한 고아들, 몸이 성치 않은 병자들에게 하루 양식은 목숨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또 복지가 좋기로 소문난 이 호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뭐 그리 필요한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라면도 있는데 굳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일터가 생겼고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호주에 오실 때 직장이 있던 분 있습니까? 본래부터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요사이 우리 교인들이 많이들 아프셨는데 많이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용할 양식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향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자기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학가다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치 양식이 없어서 온종일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형통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본래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하루분의 양식, 하루치 양식을 가리킵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입니다. 즉,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만큼 인기 없는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 1년 혹은 10년 뒤의 양식까지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는데 어떻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 하루에 필요한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이틀치 혹은 일주일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양식, 다음 날을 위한 양식까지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만나는 하루치를 거두어서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 하루치 이상을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두었던 만나에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늘리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망의 탑을 쌓아두면 그 탐욕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종종 한국의 대기업 재벌들의 형제지간이 벌이는 소송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친형제끼리 법정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비난하고 형제지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오고 갑니다. 그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그들의 탐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형보다, 내 동생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가졌는데 한국에서 내노락은 재벌이고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피를 나눈 형제끼리 욕심을 부리며 소송하는 걸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간에서도 너무들 한다며 손가락질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형제의 우애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일도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내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가 왜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일이 올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면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그 다다음 내일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편히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의 아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비행기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비상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의 콘크리트 벽과 충돌해 폭발하면서 무려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1월 29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소형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충돌해 67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이틀 뒤인 1월 31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월 6일에는 알래스카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이륙한 지 39분 만에 실종되었습니다. 인근 계곡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이튿날인 2월 7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로 도심 한가운데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중에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살았던 우리가 어제의 내일인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의 내일인 오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해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층 아파트에 살던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었습니다. 그때 아기 옷이 함께 쓸려가면서 아파트 앞 화단에 떨어졌어요. 아주머니는 떨어진 옷을 줍기 위해 6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방 안에 있던 4살 박이 아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화단에서 무심코 6층을 올려다보던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6층 베란다 난간에 자기 아이가 마치 철봉을 하듯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6층까지 다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아저씨가 비명이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아주머니의 시선을 따라 6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이제는 베란다 밖으로 몸이 나와서 난간에 매달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서 있는 곳에서 베란다 및 화단까지는 거리가 약 30m. 아저씨는 무작정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리면서도 베란다에 매달린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진 아이의 한 손이 스르르 풀렸고 이어서 다른 한 손도 마저 풀렸습니다. 아저씨가 손을 벌린 채로 슬라이딩을 했고 6층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가까스로 받아냈습니다. 4살 박의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아저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4살 박이 아이에게 기적 같은 내일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우리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닌데 어떻게 내일을 위해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일용할 양식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밥이 없어서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잠깐만 눈을 돌려도 사정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하루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수가 전 세계적으로 7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11명당 1명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고 특히 1초에 5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국과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국은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돕고 있고, 또 몽골은 빈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숙사를 세워서 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아이들을 그 기숙사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몽골에서는 매 주마다 거리의 거린들을 위한 밥퍼 사역, 밥 짓고 퍼주는 사역을 합니다.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타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마음만으로 되겠습니까? 빈손만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비로소 온전한 주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에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물어보십시오. 탐욕이 있는지. 욕심이 있으면 새는 무거워서 날지를 못합니다. 새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꼭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 마음껏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십시다. 사랑으로 나누십시다. 그래서 푸른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새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아침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배만 불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며 온전한 주기도문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